할렐루야. 인사 나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저에게 형님이 한 분 계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장로된 저희 형님이 성직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잘 계시냐고. 전에는 명절이 되면은 교통이 역순으로 갔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면 저는 텅텅 빈 길로 아주 신이 나게 보란 듯이 그렇게 가고, 또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또 막 올라오고 그럴 때 저는 내려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명절 때 되면은 오고 가는 길이 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지 않았는데, 부천에 오니까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좋은데 99가지가 좋은데 명절을 맞이해 보니까 한 가지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보면은 내려가는 길이 같이 막히는 거고 올라오는 길이 같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에 안 가고 꼼짝없이 집에서 아내가 만들어주는 떡국도 먹고 또 맛있는 것들 이렇게, 그게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꼬지 해놓은 거 뭐라 그래요? 그냥 꼬지라고 그래요? 예? 산적, 그쵸? 산적이래. 꼬지가 뭐야, 무식하게. 산적, 유식하게 산적. 다 같이 산적. 어디 가서 무식하게 꼬지라고 하지 마요. 나야 꼭 몰라서 꼬지, 그게 꼬지가 뭐지 그러지, 거기다 또 꼬지라고 그래. 아내가 글쎄 산적을 만들어준, 내 난생 처음 아내가 만들어준 산적은 제가 처음 먹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짜? 왜 그렇게 짜?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밥하고 같이 먹으면 된대 나보고. 그래서요, 꼼짝없이 있다가, 근데 저희 장모님이 설날 다음 날이 생신이에요. 그래서 1년에 겨우 한두 번 찾아뵙는데, 그래서 생신날에 안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설날 다음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4시 40분에 차를 타고 딱 출발을 했더니요, 야, 권사님 새벽에 길이 하나도 안 막히더라. 1시간 40분 만에 갔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저희 장모님이 부지런하셔. 7시 반만 되면 식사를 하셔. 그래서 밥을 먹고 또 가서 밥 먹고 나서 그냥 또 자다가, 오후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 형님 댁에 잠깐 들려서 형님 만났더니 형님하고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하면서 교회 별일 없냐고, 잘 지내시냐고, 교인들이 참 좋다고, 소문났다고, 충주까지 소문났대, 성직교회 교인들이 좋다고. 그랬더니 꼭 가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안부 전해달라고 안 그러고, 가면은 한번 커피라도 한번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더라고. 스타벅스 커피가 한 3,500원 정도 되잖아요. 4,500원 정도 되죠. 한 500명, 우리 애들까지 다 500명 될 텐데. 그랬더니 막 계산을 막 해봐. 그러더니, 그러면 가서 안부나 좀 전해달라고. 그래, 가서 안부나 좀 전해달라고. 예, 그래서 제가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요, 같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가슴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면서도 사실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 어떤 순간들에 갑작스럽게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난과 시련이 그렇게 밀려오게 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 사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 찾아오는 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요, 온몸에 맥이 다 빠지고 잠을 잃어버려요. 한숨이 자꾸 나와. 입맛이 없어. 저도 한때에 어떤 일들이 다가오게 될 때에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지요. 저는 그냥 평소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저는 평소하고 똑같은 줄 알아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에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여보, 당신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거기서 방송실에서 기침을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뭐가 정상이 아니야? 그랬더니 왜 그렇게 급하냐? 왜 이렇게 급하고 왜 금방 어쩔 줄은 몰라 하고. 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제가 제 자신을 볼 수 없는 그런 걱정을 넘고 염려를 넘어서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잠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서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저는 오늘 이 밤에도 혹여나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고 그런 염려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불면증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임재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속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면증이 그렇게 두려운 거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네. 그래서 그 밤에 겉옷을 걸쳐 입고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날따라 왜 성전에서 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그것조차도 사치스러운 것 같더라고. 강단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치스러운 것 같아. 그런 맨바닥에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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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밖에 안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평강?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불신앙? 염려?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말씀들이 몇 군데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혀갈 때에,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갈 때에,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요, 제자 중에 그래도 베드로의 가슴이 뜨거워서 그 예수님의 뒤를 그래도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가 그
법정 앞에서 재판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한쪽에서 불꽃을 피워놓고 모아있는데 그 중에 한 어떤 여자가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같은 무리가 아니냐?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가득하여,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움이 가득하여.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자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새벽 닭이 울지. 새벽 닭이 울지.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베세다 그 바다를 건너갈 때에 제자들이 먼저 건너가게 됩니다. 깊은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막 아우성을 치면서 그렇게 외치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배꼽문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향해서 외치고 그 거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잠잠해졌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와 걱정,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한숨과 탄식과 눈물과 괴로움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에게 걱정이 있고,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우리에게 한숨과 탄식이 있을 때, 그때에 그 탄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 힘도 바로 믿음의 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같이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첫째는 강하고 담대함이야.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 두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생겨. 세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도전감이 생겨. 도전감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참 우리 많이 괴로워해요. 저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정리된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빨간 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줄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보면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한 날 한 날을 이겨나가고 있을까? 그 마음이 어떨까? 지금의 삶이 어떨까? 지금의 마음이 어떨까? 잠은 제대로 주무시고 계실까? 오늘 이 밤에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제가 오래전에 제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어느 목사님이 그때 가장 한 기간 중에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뒤집을 수 있고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고 환경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환경보다 하나님을 보래.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여러분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한 가족이 야외에 놀러 갔어. 야외에 놀러 가서 음식도 맛있게 막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물놀이를 하고 그러다가 서로 흩어져서 이제 막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엄마 아빠는 좀 쉬고 있었어.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디서 아들내미 소리가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막 뛰어가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 뱀이 말이에요. 이 아들의 발목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독사가. 벌써 금방 여기가 막 퉁퉁퉁퉁 부어오르는 것 같아. 마비가 되는 것 같아. 아이는 그냥 혼수 상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미련한 사람은요 이놈의 뱀 어디 갔냐고 우리 아들을 갖다가 물었다고 이 뱀을 쫓아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뱀을 쫓아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 사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은 점점 더 깊은 상태에 빠져들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뱀을 찾는 게 아니라 뱀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병원으로 쫓아가든지 아니면 당장 그 뱀에 물린 데 입을 대고 그 피를 뽑아내고 독소를 뽑아내든지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이 독사와 같은 환경, 나를 고통 속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환경, 나를 고통 속에 밀어넣는 그런 엄청난 이 시련과 고통, 눈물들 그거 부여잡고 거기에 매달려서 이놈의 환경, 이놈의 환경, 이놈의 환경, 이놈의 시련, 이놈의 눈물, 이놈의 고통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병원으로 가든지 의사를 찾아가든지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야. 오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환경 때문에 움츠러들고 환경 때문에 눈물 흘리고 환경 때문에 아파하고 환경 때문에 한숨 쉬고 환경 때문에 깜깜해하고 환경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거.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환경을 고칠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그 환경을 살려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 바울과 실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그에게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꼭 질문을 또 던져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 일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내 욕심 채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몰라. 그때는 몰라. 왜 그런 일이 당하는지, 왜 그런 일이 밀려오는지. 내 사랑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저의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같이 하십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리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리라. 아멘.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나의 죄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다가오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면은요, 내가 좋은 탤런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잘 씻어내는 것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멘.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어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잘 도려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잘 유지해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첫 번째는 아마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뜻대로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니까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가 끝이 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유 알 수 없는 고난. 나는 모르겠어. 때때로 저도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에 그때 막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거야. 그래서 그제서야 알게 돼.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평생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이런 시련 앞에서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나, 완전히, 여러분 아주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해.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고 주님 발에 나의 발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리라, 그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그냥 여기가 턱 막히는 거예요. 여기가 턱 막혀. 과연 그러냐?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여기가 턱 막히면서 그 짧은 순간에 제 안에 탁 성령께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하는 것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성령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아주 짧은 음성이에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야, 그 찬양에 감사해요. 오늘 귀한 찬양 함께 불러주셔서 그 짧은 순간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왜 이런 어려움의 일들이 닥쳐오는지 우리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올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지, 이 시련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지 지금은 모르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말, 그래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오늘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아멘. 환경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감옥 속에서 기도한대. 모진 매를 맞은 그 속에서 기도한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지친 상황 속에서도, 내일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선택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뭐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크게 부유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요. 아마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고 커오는 배경을 제가 잠깐 간직을 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어요. 훨씬 더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 거는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 치열하게.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막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목사가 되려면, 주의 종이 되려면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니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교 들어간 그 순간 이후로 제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돈 10,000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렇게 부유하게도 살아보지 않았고, 그래 한 가지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욕심도 없어. 할렐루야.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탑 클래스에서 살다가 여러분 곤두박질 칠 때 그분들이 힘든 거예요. 더 저는 어떤 큰 모습,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의 힘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물질의 힘도 좋다, 돈의 힘도 좋다, 권력의 힘도 좋다, 명예의 힘도 좋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요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되고 가장 먼저 아주 단단하게 붙잡아야 될 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살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도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삶에 힘들고, 아무리 우리를 옥죄하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아픔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밀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힘은 꼭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는 거는 반드시 엎드리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손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는 순간부터 여러분 잠을 잃어버려요. 두려움에 밀려오기 시작하고, 불안감에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곤비해지면은요,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혀요. 날카로워져요. 인생이 칼같이 날카로워져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죽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바울과 신라가 선택하고 바울과 신라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선택의 힘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힘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 그냥 두지 않아 절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크게 보세요. 붙잡고 사는 사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또 많은 부류의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순간도 변함없이 그렇게 기억나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식이 끊겼다가 어쩌다가 그 소식이 들려와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복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 정말 세상에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때로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정말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예배만 끝나면, 축도만 끝나면 그냥 쏜살같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기도하는 거 놓치지 아니하고, 남들이 없을 때 한밤중에 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서 들려오는 소식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삶을 바꿔놓으시고, 옥중에서도 찬송하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랍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일들을 이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올리면서 잠깐 올라와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그때 일들이 떠올라서 한 20여 년 전에 그 일들이 떠올라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 하나님 이분만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분만 저를, 하나님 이 시련을 넘어가게 하시며, 제가 이 평생 어떤 상황에서 제가 다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만, 말씀대로만, 은혜로만 살겠나이다.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서 살아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하고,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힘들지요? 어려운 일들 계시지요? 그 환경 너머에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탄식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요, 지금 결단하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세요.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하지 말고, 때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 네. 제가 절박한 기도를 가지고 저희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옥문을 여시고 땅에 지진이 나게 하시고 너머에서 또 새로운 한 가정을 그렇게 건지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변치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요동치지 않기를, 물러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